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기도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온전한 복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산상수훈을 주신 시점과 배경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산상수훈을 할 때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0세가 되시면서 구원자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공생의 3년 반 동안 4번의 유월절이 지나갑니다. 30세, 31세, 32세, 34세 총 4번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3년 반 정도가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며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오신 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12 제자를 확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생업과 병행하며 사역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전적으로 사역할 12명의 제자들을 공생의 2년차에 확정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12 제자가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매우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다가 12명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시작됨을 온 세상에 천명하신 겁니다. 이 12명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될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제자 조직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12 제자를 확정한 후에 새롭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도 백성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 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계명인 산상수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구약의 모든 그 법의 정신은 과연 무엇이며, 또 율법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과 뿌리를 해석한 구약의 결론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산상수훈, 다 기가 막힌 대칭을 서로 이루며 구약과 신약의 척추 역할을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이들은 어떤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중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으며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인해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온 이 안에 있는 원망, 미움, 독기, 살기와 같은 것들, 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 자신이 싫고 징그럽고 무섭고 크게 절망이 되어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람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고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엉엉 우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신의 이 죄를 바라보며 진짜로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심령으로 애통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육신의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너덜거리는 이 목숨이 예수님의 생명에 부딪힌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이 죄가 예수님의 의에 부딪힌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자 심령이 용서와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명이 영생의 샘물이 되어 사람의 심령 안으로 흘러나갑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구원이 부딪히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이름표가 붙여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더니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아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복이 없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했는데, 자, 로마서 4장 5절,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오경에 율법 밑에 있었던 자들로서 옛사람의 옛사람을 뜻해요. 옛사람. 따라합시다. 옛사람.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산상수훈 밑에 있는 자들은 구약의 옛사람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드디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8가지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입니다. 세상에 도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나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복된 사명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서부터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부딪힌 사람들이 복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반드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는 복 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 이 복이 바로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복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